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11조도 잘하고 선행도 잘하고 율법도 다 잘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포기하고 오나?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팔복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떤 거는 3번씩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왜 자꾸 그 팔복 말씀만 계속 이야기하시느냐? 다른 성경이 많은데 왜 팔복 말씀만 계속 설교하시냐 묻길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팔복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이야기책. 창세기에도 이야기가 참 많죠. 예수님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불교 책들, 불경도 잠깐 읽어봤거든요. 근데 불경은 주로 읽으면 어떤 책같이 느껴지냐 하면 철학책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심리학책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사서삼경 얘기하죠. 공자님이 말씀은 어떤 책 같아요? 도덕책 같아요. 윤리학책. 근데 저는 성경이 참 좋은 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담긴 이야기책 같아요. 이야기책의 장점이 뭐냐?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철학책이나 도덕책은 그거를 잘 이해할 만한 그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사서삼경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책이어서 누가 읽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읽혀요. 그렇게 읽히는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는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A, B, C, D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A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몰입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B의 관점으로 듣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책이라는 말은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느껴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구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려있는 이야기의 단점은 뭐냐? 산으로 갈 수 있어,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하고 계속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되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먼저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 팔복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팔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첫 번째 복, 8가지 복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8번을 반복해서 팔복을 설명해 주셨고, 그 팔복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다시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의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정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팔복, 그리고 그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예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려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11조도 다 했고 선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심령이 뭔가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가득 찬 것 같아요. 네, 뭔가에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영생은 이 부자 청년이 찾고 있는 영생과는 달라요. 부자 청년이 지금 영생을 원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선행도 했고 부자고 명예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은 게 이 청년은 뭐였느냐?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유명했던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하고 싶냐? 영생을 획득하고 싶었어. 얻고 싶었어.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무언가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온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마지막 하나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듯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영생은 언제 얻어지느냐? 언제 영생을 얻어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구주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나 죽었으니, 내가 죽었을 때 얻는 게 영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몸 이대로, 이 생각 이대로, 이 살아온 세월 이대로 가지는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서 받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느냐?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은 고사하고 이 인생도 제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영생이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렇게 거듭 말씀하신 천국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니까,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가진 게 많으니까 이 가진 거 이대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불멸하고 싶습니다. 불사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걸 포기할 때에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가장 이 마음의 가난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내가 총기가 있어서 이것저것 계산한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욕심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기뻐하십시오. 여기 부자 이 청년처럼 나는 선행을 했고 11조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있어요, 혹시? 저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게 선행을 하지도 못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날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 힘으로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선이 아니라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의지했을 때 찾아오는 게 참 선이고 참 믿음이고 참 은혜인 거예요. 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